오늘 읽으신 본문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음성 듣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요 이 율법과 또 그리스도인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지만은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은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온 이래에 그것에 다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죄가 드러나게 되고 또 온 사람이 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다. 우리가 매여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 매여 있잖아요.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거나 뭐 볼일 보고 싶으면 막 나와서 막 하지 못하잖아요. 매여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 또 연가나 뭐 이렇게 병가를 써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로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율법을 의무로 지켰어요. 의무로 지키고 안 지키면 정죄감을 얻게 되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율법에 마침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법을 지키는데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전에는 의무적으로 체면 때문에 지켰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지키고 또 법을 지키되 율법이 이제는 사랑의 법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님의 법을 지키고 이제는 전에는 의무감으로 순종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주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게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과거의 율법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에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한 가지 지키고 99가지를 못 지키는 사람이나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또 율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뭐가 되었냐면 사랑의 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법이 되어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것이 바로 성화겠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진정한 자유는 매여있는 율법이 내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내가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사랑의 법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과 열심만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다가 혹시라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여러분이 정죄감을 누리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의 법을 지키는 자로 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열매 맺는 자로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는 예수님의 구속은 믿는 자를 향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지만 율법 그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 무용론자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이제는 안 지켜도 돼. 뭐 그렇다고 또 문자적으로 막 지켜가지고 어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들도 이제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법을 잘 숙지해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는 뭐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제는 멈춰 서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멈춰 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저기서 와도 우리가 멈춰 서야 되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전에는 사람이 저쪽에 횡단보도에 오는데도 우리는 막 우회전한다고 그냥 막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우회전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이 벌금을 물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숙지하는데 아마 우리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 법이 좀 복잡해가지고 어떤 때 이거를 뭐 서야 되고 어떤 때 가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혼란스러웠는데 아마 지금은 많이 숙지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도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또
또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숙지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킬 것들은 지키고, 또 지키다가 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폐기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통법규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똑같아요. 그냥 내 마음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에 거의 개의치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앞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좇아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주신 그런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은 것만 찾는다라고 하는 이 안용환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를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집에 먹을 것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은 서로 음식만 나오면 서로 빨리 먹으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다들 그랬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제게 저를 주관하는 법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내 열심으로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기에 급여 체계가 사내 규정으로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회사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래 직원들과 회식 자리가 있으면 늘 회사가 부당하다며 제게 매인받은 직당을 뒤에서 험담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며 큐티를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죠. 또한 저는 내 노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 공부를 잘 시키는데 얽매여 살았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이 수학을 잘하다 보니 자녀와 학벌 우상을 섬기며 수학 1타 강사 또 쪽집게 과외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더 좋은 대학을 외치며 내가 주인이 되어 사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들은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은 수능에서 수학을 망치고 재수를 하게 되었고요. 저의 기대와 달리 큰 아들도 삼수 고난으로, 작은 아들은 재수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고난으로 온 가족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돈을 쫓아가며 나와 자녀의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저는 3년 전 직장에서 투자한 프로젝트를 실패하는 사건을 겪고 나서야 내 죄가 보이고 내 힘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고요. 적용을 2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2 아들에게 주일 설교 말씀과 매일 큐티한 내용을 SNS로 공유하겠습니다. 카톡이나 이런 거로 공유한다는 말씀이겠죠. 2번째는 돈 욕심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을 때마다 공동체에 즉시 구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되 또 우리로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잘 지키시며 살아가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